독도하심으로 4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거룩하게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 날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온전히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549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일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 척이요 너비는 10,000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4절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7절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서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에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그 예물들,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나머지 부분들을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라. 이 거룩함에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의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이 거룩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거룩함의 정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삶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삶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그 거룩함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이 삶 속에서도 실현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 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정의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을 거룩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처럼 살아내야 하는데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꼭 종교적인 열심과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가? 성전에 가는가? 구제를 하는가? 기도를 하는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러한 이런 열심들이 당연하게 우리의 거룩함을 보증해 준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열심히 이러한 율법적인 가르침을 준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또한 볼 수 있게 되죠. 뭐예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그러한 제사를 너에게 원한다고 하더냐. 차라리 드리지 말아라. 내가 그런 제사를 받는 것에 지쳤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종교적 열심은 있으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어요. 교만에 빠지고
세상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타인을 사랑하지 않고 또 정죄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열심만으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서 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11조를 거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절기를 지켰습니다. 열심히 성전을 찾았고 열심히 때에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표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분노의 말씀, 진노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분노의 말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마다 섬뜩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처럼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세우기도 하신 분이고 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분노를 바라시면서 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듣기에 불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빚으실 수도 있고 또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삶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인자하심과 은혜는 무궁하십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두려운 그 공의의 팔을 드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뜻 앞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땅 분배의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왕에 의한 통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왕에 의한 통치의 원칙에 의해서 또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계속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에스겔의 그 마지막 환상 그 중에 한 단락입니다. 에스겔서는 이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끝이 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나라, 그 안에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 회복될 이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장에서 모든 그 성전이 먼저 성전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들의 규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실제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지침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은 그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할 그 땅의 분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기업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제비를 뽑아서 정한다. 어떤 의미예요? 공정하게 해야 된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결정에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기업을 나눌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땅의 일부를 먼저 떼어서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크기도 정해 주셨죠. 그래서 그곳은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왕을 위한 땅임을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구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성전을 둘러싼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의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 나중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에스겔 환상이 처음에는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먼저 성전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 그 주변의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릴 왕의 땅에 대해서 먼저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성전 중심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의 백성들은 받은 것에 만족하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 즉 주님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면 받은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비뽑기로 나온 결과에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 나오게 되죠.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어때요? 욕심이 장성한 즉 죄가 되고 죄가 또 장성한 즉 그것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할 때 결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온 시간을 쓰다가 결국 그러한 인생들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 때 누릴 수 있는 은혜, 그것은 바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또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자족함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자족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것이지만 또 코로나가 가져다 준 또 유익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중심, 또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웃들을 이렇게 보면 가족들끼리 그 집 앞에서 걷고 함께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곳에서 우리 사람들이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 시간을 죄를 짓고 낭비하며 또 즐기는 일에 많은 것들을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모든 것까지들을 다 버리고 가족 중심으로 또 남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경건하게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서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쓰지 않는 용어라서 좀 낯설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저울의 그런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에게 속여서 빼앗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속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정의로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통치력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거룩한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삶에서도 결코 남을 속이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소소하게 속임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서 시장을 가서 과일을 사려고 하는데 인심 좋아 보이는 아주머니께서 넉살 좋게 웃으면서 과일을 막 싸면서 많이 준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주지만, 그리고 저울에 딱 올려놓고 재는 그 순간에 교묘하게 손가락을 이렇게 저울에 눌러서 무게를 속이는 그런 것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미국에서 물건을 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잔돈을 확인해 봤는데 50불짜리가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덜 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자신의 그러한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그분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공정하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에스겔의 환상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시하시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이다. 애매모호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구체적이고 세미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어느새 좀 지루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숫자적으로 길이와 높이와 이런 모든 것,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도 구체적입니다. 분명합니다. 실천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애매모호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에 그분의 뜻이 분명하게 다 들어가 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뭐예요?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우리가 육신으로는 우리의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그 삶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에 다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또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그런 삶,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터전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처럼 이렇게 거룩한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세세하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서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거짓도 없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성전 환상과 또 하나님께서 땅 분배하며 지시하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킬 그곳 거룩한 나라에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것에 만족하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또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